지난주에 저희가 2장 29절부터 3장 3절까지 이 네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보았을 때에 개역 개정과 영어 성경에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새 번역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하도다가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역 개정에는 있고 영어 성경에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at's what we are.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주중에 그런 마음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거. That's what we are.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가족 되었다라는 거, 함께 가족된 거, 주일 예배 모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의 정신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모인 거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라도 반갑다. 반갑다. 살아있구나.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다. 많이 울었지? 나도 울었다. 그래도 우리 가자. 우리 주님이 계시니 함께 힘내보자.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보듬어주는 교회, 그 교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That's what we are.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왔다 가는 DC고 그러한 공동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하도다. That's what we are. 그 정신으로 우리 함께 정말로 끈끈한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김밥을 먹을 거예요. 예. 별로 안 설레이시나 봐요. 예. 저는 지금부터 행복해요. 여러분들 김밥을 만들려면 라틴계에서 주로 먹는 쌀 가지고는 안 돼요. 찰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찰밥 같으면 좋겠어요. 딱딱 달라붙는. 좀 이따 우리가 떡도 먹을 거예요. 예. 쫙쫙 달라붙는 그런 떡이 되는, 그런 밥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쭉 리뷰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네 번째, 예수를 닮아가는 자. 다섯 번째, 예수께 소망 두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련해서 6번째 포인트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39분 30초에 만에 저희가 5가지 포인트를 나눴는데, 오늘은 6번째 포인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제는 죄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포인트예요. 죄를 멀리하는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3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길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길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토록 랭티하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기록을 하였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이해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면, 경각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로 이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탄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회개의 자리에 못 나간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랭피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옛 교우들아 들어봐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쭉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찢고 뜯고 분석하고 해봐도 전혀 한 번에 설교를 못 끝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오늘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선 죄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죄, 딱 한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여러 단어를 복합해서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많은 경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죄라는 단어를 한 가지 원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양궁 있죠. 여러분들 활 쏘는 거. 예. 이거 활 쏘는 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제가. archery. 예. 예. 활을 쏘는데 활을 관역에다 쏴야 되는데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관역에서 벗어났다. 비껴나갔다. 그러니까 비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이에요. 예. 비껴나간 것, 관역에서 완전히 비껴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하나님 마음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텀이에요. 네, 그것이 죄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죄는 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lawlessness.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법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폭넓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도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초점 두고 사용한 단어가 바로 불법이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 불법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죄의 능력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의 능력. 그것을 불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3장을 통해서 불법을 뭐라고 보냐면 적대자, 적그리스도, 악마의 일을 가리키는데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마의 일이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고 악마의 일, 적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 불법이다. 죄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비껴나간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껴감이 아니라 비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악마의 일을 도모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벌써 두 번째인가 싶죠? 예. 근데 서브 포인트가 또 있다라는 거. 예.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So what? 죄가 이러한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뭐 잘못했거나 실수를 범했거나 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또는 학교 가서 숙제를 안 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대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대가. 예.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이 있고 결과들이 있죠. 이 무언가를 범했을 때, 무언가를 violate 했을 때, 뭔가를 저질렀을 때, 어떤 규칙에서 어긋난 일들을 했을 때 통상 벌을 받거나 어떤 제재를 받죠.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문명 시대, 문명 사회 속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룰이 아니라 이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저 외딴 오지에서도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불악민들, 어떤 소수 민족들,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그들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만의 규율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것을 따른단 말이죠. 그것을 따르지 못했을 때 합당한 벌이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룰이 있습니다. 법치 국가, 법으로 다스리는 rule of law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곳에든지. 예. 저는 그 백조기, 백악관 조창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DC에서 길거리에서 사시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백조기를 하면서 좀 놀랬던 게 있어요. 예, 놀랬던 게 뭐냐면 길거리 이웃분들이 그들만의 공동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그냥 쉘터에서도 주무시고 길거리에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그냥 대충 이 플라스틱 뒤집어 쓰시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다 다른 분들이고 다른 배경이고 다 흩어져 계시는 분인데 한 곳에 모여질 때에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질서를 안 잡아도 돼요. 예. 그분들끼리 잘 줄을 서시고 라인업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름대로의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반칙해서 끼어들 때는 반드시 제재가 가해져요. 순간적으로. 예. 그럼 또 그것을 따라요. 예. 어느 곳에든지 통하는 상식이 바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 결과가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DC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뉴욕 같은 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죠. 뭐냐면 법에 어긋나도 용납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DC에서도 그렇고 뉴욕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C나 뉴욕에서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용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뉴욕에서 오신 분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DC 사시는 분들 뭐가 있을까요? 자주 보는 풍경이 여러분들도 이거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뭘까요?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건너는 거. 예. 맨하탄 가면 하는 일 있잖아요. 빨간불인데 차 안 오면 건널 수 있는 거. DC에서 마찬가지고 23가 H 스트리트. 그렇죠? 예. 빨간불이어도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는 거. 빨간불을 건너면 사실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인데 이 불법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진 않아요. 예. 어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찍혀가지고 이 당국이 저를 잡으러 오잖아요. 왜 빨간불에 건넜냐고 잡지 않습니다. 용납되는 벌이에요. 용납되는 죄. 네, 용납되는 불법. 스피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최고속도 스피드 리밋이 얼마죠? 대략 평균적으로 55입니다. 55. 예.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I cannot drive 55. 최고 속도가 55마일인데 여러분들이 55마일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56마일로 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족치거나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요. 56마일, 57마일 거의 경찰은 60마일까지는 봐줘요. 예. 분명히 제한 속도는 55마일인데 봐준단 말이에요. 용납되는 죄라는 것이죠. 용납되는 불법. 사회 통념과 어떤 문화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불법 행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예. 우리는 불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행해요. 예. 은연중에. 예. 그래도 잡아가지 않는다라는 안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빗나간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하나도 용납되는 게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55마일 제한 속도에 56마일로 갔다 55.1마일로 갔다, 그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빨간불에 그냥 횡단보도 지나갔다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모든 것에 벗어난 것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Because God is holy.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심, holiness of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구분짓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55마일도 살아야 하는데 55.1마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가시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하심에 빗나간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합당한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죄악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죄값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죄값은 무엇인지, 죄인들에게 합당한 결과는 무엇인지, 죄인들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No life.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 영생이죠.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는 생명의 싹이 터요. 생명의 싹이 자라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장 속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어요. 생명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냐면 죄와 불법인 상태인 것이죠. 죄와 불법은 생명의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벗어난 결과는 바로 생명 없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생명 없음.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라고 선언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죽어 있는 영혼이었고요. 이미 spiritually we were dead.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바로 영원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또한 죽음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 형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모든 죄와 불법,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씨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은 굉장히 temporary, 잠시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내일 알람을 일어나기 위해서, 내일 기상하기 위해서 알람을 틀어놓고 자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확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possibility, 가능성. 생명이 없어요, 사실. 이미 죽은 목숨이다. 두 번째, 8절이에요.
죄와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은 어디에 속했는가? 죄인들에게는 소속이 어디인가? 바로 악마에게 속했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악마에게 속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고 자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빗나갔습니다. 빗나갔기 때문에 이 신분이라는 게 스테러스가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제 이모를 통해서 제가 미국에 왔어요. 저희 이모가 월드뱅크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은행 그 월드뱅크에 굉장히 정이 많은데 이렇게 또 DC 월드뱅크 옆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저의 비자가 원래 G5였어요. G비자 선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비자가 만료가 돼요. 더 이상 비자 스테러스를 익스텐드를 할 수가 없는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동안 불체자, undocumented, 에일리언이 됐습니다. 저 이래봬도 에일리언이에요. 외계인.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납치하려고 하는 에일리언이 됐는데 합법적인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막말로 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좀 고생하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영주권 받기 전에 undocumented로 살았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생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소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마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분이 바뀝니다. 악마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와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마를 갖다가 너희들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마는 인간들의 아비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고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와우, 와라 저주. 오늘 이한이 잘 1년 전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랐어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쏟아놨어요. 앞으로도 축복 가운데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사랑,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드시고 자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밤잠 못 이루시며 지금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 되었고 악마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 children of the wrath, God's wrath. The wrath of God.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진노를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레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레고.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레고를 가지고 안 놀아요. 그래서 레고 즐겨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겐톡 주세요. 제가 한 박스 갖다 드릴게요. 레고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꼈다가 빼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려서 뭐 하나 빠지면 애들이 노발대발해요. 저는 그때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 나쁜 아빠. 네. 근데요, 레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부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아세요?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부시나요? 아, 레고 다 만들었다. 이제 다른 거 만들어야지 하고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안 부십니다. 그냥 내던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사형 선고 내리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자들, 악마의 자녀, 진노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의 형벌뿐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4절과 9절입니다. 죄를 반복해요. 죄를 반복합니다. 4절 보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라고 쓰여져 있고 9절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4절과 9절에서 죄를 갖다가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sinning. 그것은 뭐냐면 현재형. 지금도 계속해서 ongoing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그 범죄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sinning 한다.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 ongoing하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불법을 저지른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안 들어보신 분들은 2000년 후 세대들인가요? 예, 3살 버릇 80까지 가요 진짜. 예, 진짜 그래요. 예. 저도 참 이 3살 때부터 들여온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질 않아요. 길목을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줍고 먹은 거 잘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sinning, ongoing하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3살 버릇 80까지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때까지 평생을 죄의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때까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스테러스예요. 내가 단순히 어렸을 때 3살 때 혹은 5살 때 엄마 지갑에서 내가 5,000원을 꺼내 썼기 때문에 죄인이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아담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이 된 depraved 된 부패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즐겨하는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습성을 벗어낼 수 없는 사람들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sinning, 계속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저주를 겪는 거 단순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월요일병, 누차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도 죽을 병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죽음의 맛을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듦을 경험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사실 여러분들 배고픈 것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음으로 해서 부활을 경험하죠. 예. 먹음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 불러다가 생선을 뜨셨어요. 생선 드셨어요. 바닷가에서. 죽음의 고통과 저주는 우리는 매일 살아가요.
그 저주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고픔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월요일병과 육체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주를 누군가가 제3자의 인물이 제3의 어떤 존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면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습성과 저주와 진노와 죄의 자녀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한 분 저에게 주셨어요. 죄가 없는 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는 죄를 멀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 똑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를 나눌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글랜드 분이세요. 영글랜드.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적인 기록도 많이 하셨고 저술 활동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이분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쓰신 분이에요. 존 뉴턴. 존 뉴턴 하면 또 뭐가 생각날까요?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죠? 역시 문과도시라 그런가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인데, 이 Amazing Grace와 상관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Anyway, 이 존 뉴턴이 한 말이 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세 가지 불가사의한 신기한 일을 볼 것 같다. If I ever reach heaven, I expect to find three wonders there. First, 첫 번째,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보는 거. To meet someone I had not thought to see there. Number two, second,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한 것. To meet someone that I had expected to see there. Number three, 마지막 불가사의. 모든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는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 And third, the greatest wonder of all, to find myself in heaven. 저는 이 불가사의한 은혜,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셔야 되는군요.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죽음과 악마의 권세와 죄의 저주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아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청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던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형벌을, 페널티를, 파인을, 제일 타임을 대신 지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받으셨어요. 근데 왜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어야 돼요? 제이워킹을 한 사람은 나고 빨간불에 신호등 건넌 사람은 나고
하이웨이에서 56마일 내가 스피드를 한 것도 난데 왜 예수님이 재판정 가서 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세요. 무덤 문을 활짝 여셨어요. 안에서 밖으로 여셨어요. 무덤이 이제는 너희들의 종착역이 아니다. 무덤이 우리들의 종착역이 이제는 결코 아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바뀌어서 악마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죽은 자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단번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영생을 지금도 이 시간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복음의 말씀, 처음 듣는 기독교의 메시지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복음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들은 복음, 이미 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복음 들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그냥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 생명, 새 인생을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들어도 아직도 마음에 동요가 없거나 감동이 없거나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다짐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진작에 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이 복을, 이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은혜가 이끄는 삶,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칠지라도 전엔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산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더욱더 갈망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